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거의 이제 겨울 날씨가 다 됐는데요. 벌써 이렇게 기침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생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때는 빨리 오고 싶었어요. 이제 그때 설교에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설교는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부터 이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이 제 마음을 너무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풍에 돛달듯 그렇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잖아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서울대 가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재테크 해가지고 돈 엄청 모은 다음에 11조 뭐 한 10억씩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뭐 10억 그까이 거. 네. 100억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정말 예전에 영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조지 필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높은 곳에 나무나 이런 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성안교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먹으니 너무너무 설렌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 없지만 이 이야기를 빨리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설레가지고 저희 아내랑 딸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돛을 달고 가는 배가 있어?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정말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저희 딸은 막 뭐 다 모터로 가지 않아? 막 이러니까 더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죠? 모토로 가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런 바람을 이길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런 묵상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라는 배가 힘차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사람들은 배를 젓는 노가 황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노라면 굉장히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한 돈에 막 7, 80만 원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한 3년 전에 제가 칠순잔치 때 새돈 반지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105만 원이었더라고요. 3년 그때 더 5돈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훨씬 더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어진 노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노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노 가지고 저으면 기쁘게 가고 신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갖고 싶으세요? 예. 예. 그런 노도 가지시고, 할렐루야. 예. 그럼 아니면 최첨단 인체공학적인 노를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똑똑한 노, 정말 인기 좋은 노,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 최신상품 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갈까요?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노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저어가기 위해서. 야,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노꾼들이 우리 성안교회라는 배를 저어가려면 듬직하겠죠. 장관이겠죠. 그런데 금노도 좋고 최첨단 인체공학적인 노도 좋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노 젓는 것도 여러분 멋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으로 가는 배라면 여러분, 금노도 최첨단 인체공학적인 노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노꾼들도 결코 부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금노가 어디 없나? 다른 데는 더 좋은 금노가 있는 것 같던데, 야, 다른 데는 정말 메이커 좋은 인체공학적인 노를 이렇게 적기 편할 것 같던데, 그런 노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려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예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사람들 그 힘을 모아서 지려고 하는 그 노꾼들만 여러분 찾으려고 우리가 혈안이 돼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물론 좋지만, 그러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함께 안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노 있고 인체공학적인 노 있고 수천 명의 노꾼들이 있어도 성령 바람 불어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예요. 전 지금도 언제 예배가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그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정말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항상 뭐 대단한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랑 더 붙어 있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이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하고 싶고, 이 선생님이랑 같이 교회 봉사를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맞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과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순풍에 돛달듯 가는 그런 교회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배는요 갈 길 가는 거예요.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말씀. 제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이냐면요, 이삭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요, 이삭의 원수들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이삭이요 농사를 짓습니다. 네, 그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100배의 결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뭐 연봉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해 다음 해 우리 성안의 성도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에 100배면 얼마죠? 5억, 50억인가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인생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사막 기후에서 우물을 메우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야 너 떠나가라, 너만 잘 되고 너만 잘 나가는 것 같고 야 배 아파서 못 살겠다, 너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꼴보기 싫어, 가버려 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또 도망가서 다른 데다 우물을 또 파요. 또 메워버립니다. 또 파요. 또 메워버리고 또 파요. 또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면 여러분 어떠겠냐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삭은요 그런 어려움과 삶의 고통 가운데 부엘세바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그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이삭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삭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 고백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당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어요. 나랑 안 친했던 사람을 여러분 친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나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 뭐라 합니까? 야,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랑 다르네, 변했나 보네, 열심히 하네, 대단하다, 박수 쳐준가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어제까지 나랑 사이 안 좋던 사람이 아이고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거잖아요. 아이고 언제까지 하나 내가 지켜본다, 그 심보 아닙니까? 잘하겠다, 아이고 잘하나 보자, 그런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나랑 관계가 틀어지고 나랑 마음이 안 좋아지고 나랑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요 내 열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요 나와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니 저는 순풍에 돛달들 가는 인생 같아 보였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원수들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든 고비들을 만나잖아요. 차라리 그 100배의 축복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사람들에게 쫓김 당하고 자꾸 우물을 메워버리고 도망가면 또 메워버리고 도망가면 또 메워버리고, 여러분,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 하나님 주지 마시지. 그런데 이삭은 원망하고 다투고 복수하고 자기의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냈어요.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냈어요.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더 꿇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만이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고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싹 틔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보이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재석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윤우님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너무 많은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요?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송 중에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뭔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실수한 사람한테 자기 아닌 다른 사람한테 탓을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더 잘하자. 내가 이번에는 좀 더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안고 가니까 이 사람 별명이 뭐가 됐어요? 윤우님이 됐어요. 윤우님. 여러분,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사람의 인품도 이 정도라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런 거 배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집사님이 한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권사님이 말해놓고는 안 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가요, 순풍이 돛달듯 가기 위해서는 요 작은 앞에 해변에서는요
좀 노지를 해야 돼요. 노지를 좀 해야 돼요. 바람이 많은 부는 곳으로 갈기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노지는요, 같은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바람이 불어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함께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닮아가길 원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너무 닮더라고요. 제 아들이 2살인데요 다래끼에 걸려 났어요. 다래끼가. 다래끼 2살짜리가 텄거든요. 눈이 완전 밤탱이에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다래끼가 그렇게 잘 나요. 진짜 눈병이나 다래끼가 너무너무 잘 나거든요. 그걸 닮더라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닮아요. 부모와 자식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것을 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도 되는 말은 안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들어야 되는 말은 어떤 경로라든지 꼭 들어서 힘이 나는 그런 교회. 안 해야 할 행동은 못 보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은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300명이 다 모이신대요. 개척교회가. 그런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 젊은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에 하나라도 그분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려고 했네라고 해야 돼요? 저 집사님 열심히 하시네.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범죄 수사대도 아니고 그걸 꼭 다 밝혀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안 들어도 될 거는 안 듣고 말 안 해도 될 거는 안 해도 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옳은 말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이 없어서 힘든 것이다. 동감하셔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옳은 말도 좋은 말로 하는 교회가 됩시다. 옳은 말도 왜 있어요? 왜 없어야겠어요? 옳은 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옳은 말도 좋은 말로 좀 해보세요. 서로 좋은 말 하다가 아니 꼭 필요한 말 해야 되는 말 있어요. 그러잖아요. 뭘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옳은 말도 좋은 말로, 옳은 말도 은혜로운 말로, 옳은 말도 덕스러운 말로. 이것 좀 해보시게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앞에서 당장 안 하더라도, 그냥 잊어먹더라도, 당장 이렇게 안 바꾸더라도, 집사님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집사님 그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말고요. 교회는요, 여러분, 육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회사나 사회생활에서는요, 옳은 말 옳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교회는요, 영적인 곳,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옳은 말도 좋은 말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버리면 은혜 들어간 문이 닫아져 버리거든요. 아무리 신앙 좋고 아무리 직분 좋은 사람도요, 그 마음 닫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가시의 노릇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은혜의 모습이 돼야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사랑의 형상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첫 번째로는 제가 은혜로운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다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로운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할 일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령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애가 타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이방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들, 마게도냐 교회는요 어떠냐면요, 그들도 살기 어려워요. 그들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도 살기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헌금합디다. 자기들이 더 구제 헌금을 열심히 합디다. 만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더욱더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히려 더 구제 헌금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넘쳐서 한 것이 아니라 없음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겉보기에 좋아 보여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을 기꺼이 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다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들도 없지만,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 방주 같은 교회예요. 키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쓸려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방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요, 열심히 뭔가 노력했어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다 노력했는데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가야 됩니까?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이 준비한 이 시간과 이 돈이 어딘데. 하나님 진짜 착각을 많이 하시네.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이세요? 아시아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준비한 거 못 보셨어요? 답답하네 하나님. 하나님 아시아라고요. 아, 나 열받아서 안 가. 그래도 아니면 나 안 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틀으셨어요. 성령이 못 가게 하셨다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불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휩쓸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정책이, 우리의 대단한 머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쌓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그 노력 박수 쳐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해야죠.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 게 어디예요?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무슨 사역을 합니까? 바울과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서 찬양하다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바람을 타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키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80년대부터 공산권 중국 북한에 예배를 만드시고 성경을 전달하고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시던 분이에요. 공산고에. 근데 잡히면 바로 공안한테 잡히면은 감옥이고 바로 추방이고 고문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 중국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대요. 중국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은 화토판을 만들어냈대요. 화토판을. 왜냐하면 갑자기 공안이 들어닥치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화토 치고 있었다고, 마작이나 이런 거 하고 있었다고. 해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대. 근데 이제 그곳에 접선하기로 한 장소로 가가지고 계속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배를 두는 건데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에휴 이게 뭐야 김새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그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던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혹시 어제 그 약속한 그 시간에 오셨냐고. 아 나 와서 한참 두드리고 기다리다가 갔다고. 근데 목사님 그때 공안들이 와서 우리 수색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빗소리가 나고 천둥 번개가 하도 커가지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공안들이 그냥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회예요. 욥기 3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깨닫고 정의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과 지혜를 쌓아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따라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을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아시죠? 김하중 장로님.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처음 접했었는데요. 이 김하중 장로님은 6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중국 대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기도 하시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장로님이시는데, 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이라든지 6.15 남북 정상회담 이런 일들 할 때 그 실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장로님이 중국에서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사스가 터졌대요. 그런데 그때 중국인들이 김치를 먹으면 사스에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김치를 이렇게 먹고 싶어 했대요. 그때 이 김하중 장로님이 한국에 김치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중국 고위 관료들에게 선물로 주었대요.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위 관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서로 일을 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너무너무 잘 풀려지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이없는 일을 할까? 왜 저렇게 모험을 할까? 이런 의문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쉬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듯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 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안교회가 선교지이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셨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불편한 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식사 때를 놓치기도 하고요, 일정에 착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 아프기도 해요. 잠자리나 씻는 것도 불편합니다. 더운 나라는 너무 덥고 추운 나라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성안교회가 이 지역의 오래된 교회, 자리 잡은 교회, 큰 교회, 이런 자부심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먼저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보기엔 좋지만 이제 오래돼가지고 고장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물론 고쳐야 되지만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바꿔야 될 거 많은데요, 여러분 선교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신앙 세워가는 게 어렵다,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라니까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나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선교사로 섬기게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안 할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교회 섬기면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 다시 찬란하게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이다.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기에서 나를 기념할 수 있겠느냐? 너 이곳에서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 이곳에서 나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사이 안 좋은 분들이요, 여러분 선교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화해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묵혀놓고 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신다라니까요. 그 사람이 네 선교지다. 그 상황이 너의 선교지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순풍을 맞으러 가는 그런 곳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바다까지는 우리 노져서 가시게요. 함께 힘내서 노져서 가시게요. 저 큰 바다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풍 불게 하실 거예요.